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주위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시장을 가기도 하시고 마트를 가기도 하시고 또 대형마트도 가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이렇게만 하지 않고 또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쿠팡 아니, 특정 상품 하면 안 되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도 거의 매일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옵니다. 저 요즘은 안 오면 서운해요. 우리 집에서 시켜서 뭔지 뻔히 아는데도 택배가 오면 선물이 온 것만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명한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명 대박난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찜 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감자, 고구마, 계란, 뭐 야채 같은 거 넣어서 증기로 쪄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캠핑을 많이 가신답니다. 캠핑 가서 쓰는데 캠핑에서 음식을 쪄먹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쓸까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죠? 야외 화덕. 그래서 요 캠핑 갈 때 이거 막 잘 접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낭에 넣었다가 거기 가서 이 자갈에다가 딱 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뭇가지 올려놓아서 불 붙여서 그 위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사용 후기가 역시 캠핑에는 찜 채반, 그 스테인리스 채반을 가져가야 돼. 그럼 너무 가볍고 너무 쓰기 좋고 대청도 좋고. 그래서 정말 대박이 났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거 쳐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써서 좋겠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속 터지잖아요. 용도가 저게 아닌데. 아니 잘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안 쓴답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에 감자나 야채를 쪄먹는 도구라고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진이 많이 올라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답답하죠? 답답하는데 뭐 생명과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이렇게 치부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우리가 따를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고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들을 진리로 초대하고 그들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하셨을까요?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사람도 듣기만 하면 이해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증거하실 때 뭐 어려운 말, 전문적인 말, 뭐 잘 못 알아듣는 말, 그 말해야 자기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설명할 때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쉬운 말로 설명하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제가 알아듣겠어요.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아멘.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합니까? 비유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을 알려주신다.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체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해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지혜, 지식을 지금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말씀을 배울 때 자랍니다.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등록하면 초신자 때부터 말씀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신답니다.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서 오시면 한 5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알려주신대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일당 사람들 사이에 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오랫동안 만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배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왔다 갔다 100년만 해보세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함께 모이셔야 되고,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친교가 먼저가 아니라,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 배우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서 주신 말씀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해야지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해서 이방 나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 배경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 이방 나라에서 잡혀 살 때도, 또 외국에 나가서 살 때도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뭐 했느냐? 율법을 배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율법 교육 받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거기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또 배웁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전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말씀을 안 배웠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전통, 찬양도 중요한데 찬양도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지, 모든 예배와 모임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고 찬양이 되면 그 또한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끄집어내셔서 그걸 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였을 때도, 뭐 할 때도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배우는데 더 많이 모이시고 더 열심히 모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분주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더 듣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오신들 깨달아 알아서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성숙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엄마 새가 모이를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기 새 입이 쫙 벌리고 나한테 밥 주세요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중들을 말씀으로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심, 고뇌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연구 좀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이제 전공이 뭔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기 좋을까? 이런 연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 수고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고심, 고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잘 아니까 말씀 전하고 알았지? 믿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하지? 굉장히 깊이 고민하십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주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더 주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주시고 있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도 울컥해 하셔야 돼요. 어이구 하나님, 나는 주님 별로 잘 생각 안 하는데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울컥울컥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정말 동행을 많이 하시면요, 그럼 마음이 항상 몽글몽글해져요. 왜냐면 보면서 감사해서 툭 건드리면 눈물이 줄 정도로.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또 기도해도,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불러도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이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았다.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그 동안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랐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씨를 심은 농부는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렇죠. 이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이 땅을 기경하죠. 기경하고 퇴비도 줘요. 그래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때에 맞게 물도 주고 돌보고 하는 일을,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해줘야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집중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씨예요. 씨앗.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씨앗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앗에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씨앗을 그 안에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농부가 그것을 심었을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씨앗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어떤 것을 똑같이 땅에 심고 농부가 물을 주고 정말 잘 돌본다고 거기에서 싹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고하는 농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과정,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신비한 과정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심어 주시니까 그것을 가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가 고백하잖아요.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했다? 하나님께 했다. 근데 농부는 기쁨이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했지만 주님의 그 일에 농부가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의 일꾼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네가 심고 물을 줄 때 내가 그 씨앗이 아름답게 싹트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엇으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이 기쁨에 더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싹 트는 게 더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너무 급하시면 안 돼요. 성장이 눈에 더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땅 밑에서는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성장시켜 주신다. 그것을 인대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장한다. 놀랍게 성장한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는 1년, 2년생 풀입니다. 풀. 나무가 아니에요. 이 겨자는 양념, 약재로 쓰이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겨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겨자씨의 성장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답니다. 자라기는 하는 거야. 언제 자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라기 시작하면 그 성장 속도가 무섭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겨자는 3m에서 4m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 긴 사진 있죠? 키 큰 사진. 자, 요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겨자 나무랍니다. 네, 풀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보니까 꽤 높이 자라죠? 3m 자란답니다.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노랗게 꽃피고 아주 이쁘게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마나 할까요? 저렇게 작대요. 여기 한 마디 안에 여러 개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작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이 이 겨자 씨를 보고 사옵니다. 사오시는데 올 때는 건조된 마른 걸 사오세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셨다고 정교인에게 겨자 씨입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꽂이 채꽂이 꽂는 것처럼 코팅해서 주셨는데 이 요만한 거에다 코팅하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 겨자씨 한 개인가 두 개를 넣어서 줬는데 이 크기가 마치 볼펜으로 톡 찍은 것처럼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본 것처럼 삽시간에 3m 자라고 그리고 그 가지에 그늘도 있어가지고 아주 큰 이파리는 없지만 그늘도 있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속도를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너무 미약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어마어마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아래에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에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이 중동 아랍 국가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울산은 어촌 지역이잖아요. 어촌 지역은 예전에는 어떤 것을 업으로 사셨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시기 전에 항상 뭐 하셨습니까? 용왕님에게 제사 드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용왕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태풍 만날 수 있고, 태풍 안 만나도 용왕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고기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나갈 때는 용왕님께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립니다. 예물 드리면서, 제물 드리면서
이번에 나가니 제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목숨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물고기 잡아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어업하시는 분들도 예수 믿으시면 그거 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 이 성장,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받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물을 주고, 그리고 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28절도 보면 때가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었는데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어떤 때가 왔다는 뜻입니까? 추수할 때가 왔다. 열매가 잘 익었으면 농부가 딱 보잖아요. 아, 요 때가 최상품이다. 그럼 뭐합니까? 가차없이 낫으로 다 추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주님의 완성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지나가면 못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고 좋은 알곡이 되기 위한 그 때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그때가 올 걸 대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전도. 교회에서는 전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각자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모든 것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셔야 된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너무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리에 관해 묻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아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알아듣기 쉽게 전해서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쁘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여 먼저 누리고 먼저 기뻐하며 이 주의 귀한 말씀과 힘으로 무장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 동역의 기쁨, 주의 이름을 즐겁게 외칠 수 있는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